시편 55편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굉장히 거센 경험 속에 이 시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는 칭을 멸망하고 피난처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거주하는 성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는 동네에 강포와 분쟁이 그리고 죄악과 재난이 압박과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이 사람이 사는 성, 내가 사는 동네는 마음 편히 지내야 될 편안하고 익숙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집에 들어갔는데 집 안에 평안이 없고 늘 괴로움이 가득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원수 중에는 가장 가깝던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도 했고 함께 자라난 친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 안에는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 친구였지만 이제는 원수입니다. 시인이 고통스러워하면서 15절에서와 같이 굉장히 강한 말을 여기다 씁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1절부터 15절에서 자신이 경험한 고통의 경험을 쭉 써내려 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현실이 너무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자신은 죽을 것만 같고 그리고 원수들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죽음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쉴 수 있는 곳이 혹시 있다면 헐헐 새처럼 날아가서 거기서 쉬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가 원수로 변했으니까 이제 자신의 편이 누구인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자기가 그렇게 오래 지냈던 친구도 이제 원수로 대적으로 변했으니까 누가 여전히 내 친구일까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시인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 시편은 드라마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신자의 현실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이렇게 극적인 상황은 없을지 몰라도 힘이 드는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이 많이 드는데 어찌할 도리는 없고 빠져갈 수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도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 신자가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마다 기도하는 모양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신자는 분명히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심과 탄식의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저녁에도 그리고 아침에도 정오에도 16절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이 시인이 다윗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람이 신앙이 특별하기 때문에 라기보다 이런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의지하는 곳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끝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리고 27절 끝에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인의 마음에 신앙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18절에서와 같이 시인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그저 자기 인생 가운데 도와주셨던 그 한 역사 가운데 한심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옛적부터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옛적부터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자신의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과거 역사 가운데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 자신이 처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을 낮추실 것을 믿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입니다.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들이 얼마나 악한가 보면 손을 들어서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칩니다. 친구로 대하던 자를 배신합니다. 이 사람의 입술을 보면 우유기름보다도 미끄러운데 그러니까 말이 너무나도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합니다. 힘들지? 어렵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마음 안에는 전쟁이 가득합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부드럽습니다. 아,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런데 실상은 뽑힌 칼입니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원수이고 격려를 하는 줄 알았는데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마주한 시인이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건네는 말이 바로 22절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현실을 보내면서 함께 나누려는 말이 22절입니다. 2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능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시인은 고난 중에 유능한 마음을 경험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은 참 낙심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면은 그 낙심되는 마음이 얼마나 더 어려운지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파도가 이렇게 싹 쓸려갔다가 다시 금방 와서 때리듯이 마음을 그렇게 때립니다. 그럴 때마다 울컥울컥 슬픔이 밀려들죠. 무엇보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은 뭐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두려움과 공포로 바꾸어 버립니다.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아니야, 좀만 견디면 좀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다 무너뜨리고 두려움과 공포로 바꾸어 버립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시인의 경험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동거동락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은30은 종들을 가져올 때 치르는 값이었습니다.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소가, 주인이 있는 소가 실수로 남종이든 여종이든 치어서 죽였을 때 보상으로 주는 값이 은30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은30에 팔렸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배신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경험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을 헤아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의 그런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파도처럼 밀려드는 괴로움들을 아시며 그 마음을 아시고 그런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자신들에게 걸어오는 그 장면을 베드로가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저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니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가는데 눈을 돌려서 바람을 보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발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이 베드로를 던지십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자 바람이 그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십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경험이 모자라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수련을 더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는데 의심에 빠져들었음을 지적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됐습니다. 그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됐는데 바람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베드로는 의심에 빠져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발을 내딛을 때 바다가 아니라 출렁이는 바다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바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바다 위를 걸을 때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주목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의심할 때 그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의심으로 옮겨갔을 때 예수님 안에서 사는 기적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파도에 삼켜질 뻔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찾지 않을 때 파도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평안을 찾았고 안식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주님의 배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인도한 손길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이 말씀은 비현실적으로 살라는 말도 아니고 초현실을 바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가보면 오늘 본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현실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붙드시는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키우시고 먹이시는 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게 5장 7절인데 조금 더 내려가 보면 10절에 내려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사이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마치 베드로를 잡아 끊는 예수님의 손길처럼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른 백성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를 다다르게 할 곳은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을 향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당시 바벨론과 같은 로마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았습니다. 베드로나 교회가 어찌한다고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안에서 신자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자신이 살고 몸담고 숨쉬는 그런 동네인데
또 한편으로는 신자로서 그곳은 너무나도 낯선 이방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를 가리켜서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대적하는 현실 한편에는 모든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을 온전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돌보심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할 때 이 돌보심의 의미는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이를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자에게 삼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파도에 빠져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살아남을 것입니다. 거기서도 마음에 쉴 곳을 찾을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죽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바다에 빠져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 배 위에 우리는 오를 것입니다.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먼저 애굽으로 가족들보다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픔과 상처와 배신과 슬픔을 안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견디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형제들에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요셉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린 주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가는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지 다니엘처럼 살지 아니면 다윗처럼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며 그러나 고난이 피해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중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 마음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